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한 반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는 깨닫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던 소식이 있습니까? 네, 요즘 이렇게 정치나 경제나 뭐 사회나 뉴스들을 보면 참 암울한 소식들이 많죠. 정치인들은 누굴 위해서 싸우는 건지 항상 서로 헐뜯는 그런 소식만 이렇게 들리고 여기 말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 말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계속 보면 볼수록 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먹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요즘은 그래도 기름값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경유는 여전히 비싸더라고요. 네. 전쟁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참혹한 그 소식을 들으면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 와중에 날씨는 어떻습니까? 눈치 없이 계속 추워지죠. 여기 지역은 안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또 폭설까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춥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한 와중에 얼마 전 월드컵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좀 기쁨을 줬었죠. 우리나라가 16강 탈락했지만 그 과정이 참 드라마틱하고 마지막에 역전골 넣는 장면은 16강 들어갈 때 갈 때 저희 그 역전골 넣는 장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네, 대림절 기간이죠. 며칠 이제 안 남긴 했지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날인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에 들리는 이 소식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나요? 예수님의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정말 기쁘십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보다 월드컵 소식이 더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보다 경제가 언제 좀 나아지나, 언제 좀 살만해지나, 날씨가 이제 내일 날씨가 어떻나 하는 그런 소식들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들에 우리는 울고 또 웃는데 심지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남의 이야기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는데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사그라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져 갑니다. 흔해져서 그럴까요? 매번 비슷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럴까요? 아님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기울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가고 그래서 그런지 기쁘고 감격스럽기보다는 당연해져 갑니다. 기쁜 소식에는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에는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에 대한 이 반응은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한 반응은 점점 이렇게 무뎌져 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기분이 상할 때가 언제인가요?
내가 호의를 베풀 때 그렇다고 이렇게 뭐 막 절받고 감사 인사 받고 그러려고 베푸는 게 아니긴 해도 상대방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면 괜히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색내고 티내기엔 속 좁아 보이고 그럴 땐 괜히 주고도 찝찝합니다. 이처럼 뭔가 주어지고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합당한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서 아니면은 더 많이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호의를 베푸는 그런 입장에서 그 뭔가를 기대하고 받으려고 베푼 건 아니지만 호의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받았을 때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전혀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 반응이 호의에 어울리는, 내가 베푼 것에 어울리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웠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합당한 반응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 말씀에서는 그 반응, 구원에 대한 소식을 대하는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이제 단어가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기쁨, 그 감격스러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가장 합당한 반응이 아닐까요? 처음 복음을 접했던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소식은 이 말씀이 전해졌던 그 대상들,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됐던 그 첫 독자, 이사야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처한 이 상황들, 어려움을, 그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 그들의 정서,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에 의한 사건인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지게 되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비굴해지고 처참해져도 이 정도로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눴었죠. 사사기 말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에게 침략당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 지리적인, 그들이 위치한 그 특성상 강대국들, 다른 이제 이웃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휘둘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는데요. 마치 일본이나 중국이 일본이 중국이나 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지역이 당시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썽이 끊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국가에게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지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있는 일이었고 수시로 겪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겪고 있는 이 사건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그 어떤 신보다 강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 사건은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렇게 침략당하고 괴롭힘당해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는 그 이유, 민족이 굴욕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이방 땅에서 수치를 당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신 것만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서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목격한 그 저들의 외침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의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외치는 이들이 산을 넘어오는 그 아름다운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발견하고 외친 그 소리가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시온, 예루살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거룩한 그 팔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라고, 그 구원의 날을 보았다라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비록 그 수치당함은 변함이 없지만, 여전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초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간절히 바라던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영광의 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감격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이런 기쁜 소식,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 또한, 그 전해들은 그들 또한 파수꾼이 되어서 이 소식을 기다리던 그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자신이 듣게 된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퍼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식을 접하는, 이 소식을 듣는 그런 그들의 합당한 반응인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힘겹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졸고 있다가 누가 옆에서 옆구리 콕 찌르면 어떻습니까? 하품이 나오나요? 기침을 하나요? 갑자기 옆구리를 쿡 찔르면 놀래서 화들짝 몸이 움찔하겠죠. 그럼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어떻겠습니까? 날카롭고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것에 어울리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반응, 합당한 반응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아무렇지 않다면,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아무렇지 않다면,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반사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다면 그 반사신경이, 그 감각이 정상적이라면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그리고 누군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당연하게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소식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이를 노래하고 외치는 이것은
그 소식을 알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 자들의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이 기쁨, 이 감격은 그들에게 의해서 합당하게 나오는 그런 반응이고 그들의 건강한 반응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린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소식에 어울리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뜨거운 것에 반응하듯 날카로운 것에 반응하듯 우리 몸이 반응하듯 그런 반응, 건강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떠올리면서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우린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낼 때만큼은 더욱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항상 그럴 수 없다면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모은 이 시간만큼은 평소보다 더욱 힘써 보는 겁니다. 대림절, 성탄절 뿐만 아니라 부활절도 있고요. 저희 사순절도 있죠.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이 시간들 그냥 되풀이하면서 당연하게 무덤덤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마음이 우리가 이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이제 대림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들 통해서 발견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구원의 그 영광을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노래한 것처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기쁘고 복된 구원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기뻐하며 노래하며 이를 외치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모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